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물을 수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참고 계시다가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하신다면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에게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것처럼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깨닫는 것, 깨닫는 것,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이냐,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고난을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어떠한 이익도 없이 그냥 고난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거라면 아마 그 시간들은 그냥 어려웠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었던 고통의 순간으로 기억되겠죠.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영적 유익으로 또 영적 깨달음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분명히 그 시간도 우리가 무조건 나쁜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 속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 이것을 새롭게 또 깨닫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라는 이름의 이 고난은 우리가 권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게 하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해야 뭔가를 좀 깨닫는 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라기보다는 깨닫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울컥하는 어떤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쉬 사라져버리는 그 감정처럼 우리의 깨달음이 마음의 새김이 아니라 잠깐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 아직 생겼던 감정처럼 그렇게 있다가 그냥 씩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깨달음, 깊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숫자도 많지 않고 또 그 깨달음 가운데서 또다시 또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의 폭과 깊이가 어느 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의아심과 의혹과 또 의심 속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 깨달음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이것이 자세의 변화, 이게 중요한 거지. 인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오래가지 못해요. 마치 이 여름에 얼음을 내놨을 때 우리가 그 햇빛 앞에, 온도 앞에, 우리가 기온 앞에서 다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게 마치 얼음덩이와 같은 거예요. 정말 단단하게 깊이 깨달은 것 같은데 우리가 바깥에 내놓으면 이 더위 속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것이죠.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깨달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의 변환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는 이런 어떤 마음의 변화, 이 삶의 이런 자세의 전환이 더 중요한 것이죠. 슬프다. 내 삼차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참는 것,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또한 오래 참음을 배우고 그래서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모든 줄이 끊어졌다. 그래서 관계의 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 줄, 모든 줄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모든 줄이 다 끊어져. 그 속에서 찾아오는 고독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로움, 그 쓸쓸함, 그리고 어떤 것도 내가 잡을 수 있는 줄이 없이 흘러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모든 줄이 끊어졌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않냐. 가족, 그리고 공동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려요. 누구도 하나도 우리가 이 장막을 세울 자가 없고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부습 속에서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수해 때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휩쓸려서 그 속에서 형체도 남지 않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물이 다 휩쓸고 가서 모든 것이 다 휩쓸리고 무너진 것처럼 어떻습니까?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지는 어디 하나 뭐 우리가 작은 우리가 이 행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칠 데가 없는 장막을 어디 하나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서
세울 수 있는 그늘 하나 피할 데 없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끈 하나 연결할 데 없는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끊어지게 하시는, 이 무너지고 끊어지게 하시는, 인간은 결국 관계의 동물이에요. 어딘가 끈이 연결돼야 되는데 장막이 무너지고 내가 이 모든 줄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와요.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영적 침체죠. 이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이런 기도의 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말씀의 줄도 다 끊어져 버리는. 우리가 세상은 이 우리가 이 경기 침체, 경제가 침체됐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고 또 삶의 어떤 침체가 이렇게 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뭐겠어요? 영적 침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늘 경제를 걱정해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 침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줄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끈이 끊어져 버린 이 영적 침체, 기도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기도해도 들으시지 아니하시는 이런 상황, 이런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근데 정말 두려워야 될 게 우리가 과연 그것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의욕에 침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이 사람들 속에서 다시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이런 사회적 침체, 이런 것들이 무섭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영적 침체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의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영적 침체 속에서. 그래서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목자들.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별을 보고 우리가 이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과 그 대화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어디가 목초지인지 새로운 목초지인지 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데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감각으로 어디가 좋은 목초지가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위성의 안내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함이 없죠.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양떼는 결국에는 굶주리다가 다 말을 듣지 않고 흩어져 버려요.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유다 성국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 이제 시신을 그래서 뜯어먹는 이런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려고. 시신이 막 널브러져 있어서 시신을 뜯어먹는 이런 승냥이들이 거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줄, 이제 유다를 도우러 올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런 유다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없고 어떤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리고 그들의 장막을 세울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지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자를 보내주시는데 줄이 끊어져요. 하나님 모든 세상에서 가장 돈줄이 우리가 막히고 돈줄이 끊어지는 거 세상이 이걸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돈줄 막히는 거, 돈줄 끊어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 두려움을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이 두려움. 돈, 돈줄이 막히는 거.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의 생명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돈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이 쥐고 있잖아요. 그분이 끊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한 호흡, 그 호흡이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그냥 호흡을 끊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돈줄 막히고 돈줄 끊어질까봐 벌벌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줄이 끊어질까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이건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뭐 휘황찬란한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길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어떤 길,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의 길이 내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저도 목사의 길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엔 돌아보면 사람의 길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 안 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제가 너무 간절하게 저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든 게 다 끊어진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돈줄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보면 그게 또 가장 잘 맞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에 우리가 위로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 내 가는 길이 맞나? 라고 할 때 이 길을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길을 인도하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용기 잃지 않고 이런 침체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주를 놓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참 이 말이 그냥 정말 깊이 와닿아요. 너그러이
진노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징계를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만 정말 하나님 정말 징계한다면 너그러이 너그러이 진노로 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해 주옵소서. 그가 이렇게 정말 염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자존심 세우는 것 이게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탁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이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서 자존심 세우고 막 자고하고 자만심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알량한 자존심 그게 하나님의 주를 회복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그가 너그러이 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이 참 아무나 알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네가 뭔데 막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에 할 수 있는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 모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 놔둬라. 다 흩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참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 나라 속에서 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먹칠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10명을 위해서 부르짖은 그 기도. 의인 10명.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10명.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나 이런 모세의 기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너그러움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주께서 내게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너그러이 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의 분노를 부옵소서. 본인은 너그러움을 구하고 그들에게는 분노를 구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궁유, 궁유가 하나님의 이 분노를 나눠서 그가 기도하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우리를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저 사단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부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분노를 부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방패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결국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도구,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부름받았을 뿐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에게 베푸는 것을 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압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폭력으로, 폭언으로, 그리고 그들의 강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다루는 것을 보게 돼요. 의롭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했는가를. 예레미야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가운데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 침체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너그러운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징계하신다면 하나님 그때조차도 너그럽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이 한 두 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그분의 너그러움을 우리가 구하는 두 가지 기도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 이 영적 끊어진 침체,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은혜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가 경계하며 긴장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줄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막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